자, 오늘은 이 도마복음의 첫 장 전 단계에 서헌으로 들어가 있는 서헌, 말씀 이전에 말이 있는데 이 서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모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이 말이 오늘 핵심으로 오늘 얘기해봐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도마가 받아 적어서 지금 살아있는 내가 그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어디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살고 있는 도마가 살아있는 말씀을 공감하고 있는 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 줌을 공부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모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말씀을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살아있는 나, 깨어있는 나, 성령으로 하나 된 나, 이 말씀으로 하나 된 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셔. 도마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어. 도마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도마와 예수와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언의 말씀은 도마가 써놓은 게 아니지. 받아 쓴 게 아니고 써놓은 게 아니고 도마복음을 엮은 사람이 써놓은 거거든. 서언이니까. 현재 남아있는 도마복음은 그리스도 역본하고 꼽트어 역본 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리스도 역본하고 꼽트어 역본인데 꼽트어 역본은 꼽트어라는 말은 이집트 상용어거든요. 꼽트어 역본이 거의 온전한데 이 도마복음을 발견할 때 당시에 언어는 콥트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온전히 빈틈없이 다 들어있는 도마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역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콥트어 이집트어로 되어 있는 역본하고 그리스도의 역본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의 순서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말의 길이가 다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서언의 말은 그리고 도마복음은 도마가 손수 쓴 온 본문이란 없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필사한 것들만 남아 있는 거지. 필사한 것들. 설령 있다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손을 거치면서 자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성당에서도 요즘 성경 쓰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쓰기 하다가 오자 탈자 많이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빼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줄 빼먹고 써버리기도 하고 또는 썼던 데를 또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제 그런 과정이 이 필사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핵심이야. 살아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경험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뭐야? 성령으로서의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도마가 경험하고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이게 도마복음의 전달 과정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거예요.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바탕자가 바로 나예요. 그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사화에 이런 기적사화가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니까 말이죠. 여기서 빵 5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의 5가지 계명을 얘기해요. 당대에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2계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할 때 오병 빵 5개의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의 5계명이 나와. 그게 뭐냐면 성내지 말라. 그리고 음욕을 품지 말라. 남에게 맹세하지 말라. 악에 대항하지 말라. 그리고 온수를 사랑하라. 이게 5계명이거든, 예수님의. 그리고 2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물고기 2마리. 이 예수님이 주신 5계명과 이 예수님이 주신 2계명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이 부스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한 바구니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구니예요. 잃어버린 바구니처럼 보이지만 그치? 부스러기 말씀을 1600년 동안 이집트에 묵혀있던 말씀이 1945년에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도마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 이게 도마복음에 선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죠? 이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나를 얘기하는 거고, 깨달은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도마복음에서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예수, 이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말하는 건데요.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성령으로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잖아, 하느님. 그쵸? 시간이 없어. 시간이란 인간이 편리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지. 과거, 현재, 미래 없어. 이 순간만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디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거야. 누가 경험한 것을? 예수가 경험한 그 하느님을, 도마가 경험한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깨달으신 분이야. 도마도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깨달은 분이에요. 지금 여기 이 강의를 우리가 줌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리빙 예수스, 리빙 예수, 살아있는 예수.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생명도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이 순간에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죽은 사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전부들 걸어다니고 있지만 생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좀비들이 세상의 천지지. 그런데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수란 곧 이 순간에 나를 깨달은 예수인 거고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고 있는 예수. 성령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고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잡으려 하고 생각으로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려 하고 생각으로 무언가를 자꾸 경험하려 하면 이미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여. 여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여. 이것을 사는 사람이 아니여. 그런 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진리가 어디 있어? 지금에 있지. 여기에 있지. 이 순간에 있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한편 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밀한 말씀이다. 숨겨진 말씀이다. 비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그 말씀을 뭐라고 기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 비밀 말씀이다. 신비한 말씀이다. 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걸 잘못 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 말씀이다. 신비한 말씀이다. 알려지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 알려지지 않은 줄 알아. 사실은 온통 전체가 열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건 도대체가 신비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명칭을 그할 때는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자라고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거니까 모두가 다 따로 있지 않는 하느님을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걸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린 하느님을 그리고 늘 살아있는 하느님을 언제나 있는 하느님을
어디에나 있는 하느님을,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있냐 그런 하느님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을, 그 진리를 경험해 보려고 있쓰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잡히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신비하다고 그래.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너희들은 그분들, 그 사랑을, 그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열려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알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잡을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택도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도마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했단께. 지금도 그런단께.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신비할 일이 아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있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추구하지만 하려면 온통 열려있는 이것으로 사는데 무슨 신비주의야.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경험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let it be. 냅둬. 그러면 잡으려고 하지 마. 일부러 하느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온통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let it be. 그냥 놔둬야. 그냥 내비둬야. let it be는 내비둬, 내비둬. let it be,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야. 내비두면 전부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야. 온통 사랑뿐이야. 온통 축복뿐이야. 온통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사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숨겨진 말씀, 신비한 말씀 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들의 해석이야? 깨닫지 못한 놈들이나 신비한 거라 그러고 알려지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깨닫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어느 시대에나 알려져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요. 노자는 말하기를 잘 닫으면 빗장이 없어도 열리지 못한다. 노자 27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굳이 숨겨진 말씀이라고 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하다,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육안으로 몸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하느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 그러제 하느님은 진리는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단다. 무엇으로만 만나?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단다. 사랑으로만. 사랑이 뭐요? 이 순간에 내가 사랑이에요. 이 순간에 이 경험이 사랑이에요. 이 순간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순간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이것으로 살아있어.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숨겨진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 얘기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고 신비스러운 얘기처럼 들리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비밀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 온 세상에 열려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야. 이게 참된 복음이고 예수 복음이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셔.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 누구에게도 불공평함이 없어. 늘 항상 있는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얘기 하셨잖아.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 생각으로 들으니까. 왜냐하면 지 눈으로 보니까. 이건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관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통 하느님의 관점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는 숨겨진 말씀이야? 지 생각으로 사는 놈들한테는 숨겨진 말씀이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인 이 순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알 수 있겠는가? 모르겠는가? 지 생각으로 읽은데 뭘 복음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안단가? 자기 생각이 내려지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 생각이 사라지고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말씀이 전부가 하느님의 말씀 아닌 게 없네. 그러게 되는 거지. 디두모, 유다, 도마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또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라는 말이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의 별명이 도마였고, 그리스도의 말로는 또 그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로 써졌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유다도 도마도 그리고 디두모도. 그 말은 또 뭔 말이야? 나도 똑같은 쌍둥이야.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쌍둥이야. 쌍둥이라는 말은 내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데 나와 예수님이 쌍둥이다, 이런 말이 아니야. 원래부터 예수님과 나는 둘이 나눌 수 없는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 하나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쌍둥이라는 말은 굳이 이놈하고 요놈이 유사한 시간에 나서 쌍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한 생명이야, 한 생명. 내가 예수 생명하고 한 생명이고, 유다 생명하고 한 생명이고, 도마 생명하고 한 생명이고, 온 천하의 생명과 한 생명이야.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 75억, 요즘에 80억 인구가 이 쌍둥이 형제로 살고 있대. 알겠는가? 다 쌍둥이래.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왕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았으면 이제 잘 나아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났잖아, 엄마 뱃속으로. 그런데 이 전체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깨어나면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한 생명이 되는 거지. 어때요? 이제 75억, 80억의 한 쌍둥이들이 살면서 전쟁을 하면 쓰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장소이 난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 어쩌면 그 장소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 드러난 역사 안에 예? 전쟁이 일어날까?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이 표층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전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잖아. 에집트 탈출해서. 그랬잖아. 그 가나안 땅이 블레셋 땅이요.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러.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블레셋, 팔레스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단께.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기원전 70년경 그 예루살렘에 망하고 그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이제 추방되어서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아졌다가 또 흩어졌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그래서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었거든. 그 자리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놀랍네. 1948년 7년 8년쯤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맨날 그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또 히틀러라고 하는 놈 때문에도 그렇고 그 미친놈 때문에 수없는 유대인들이 죽어가 그 서러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러움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이들은 보았냐면 우리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그 히틀러 미친놈한테 그 난리 수백만 명의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그런 서러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어.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끝끝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시온 땅, 시오니즘이라 그래. 시온 땅, 예루살렘을 꼭 찾아야 한다.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자기 본토 땅을 찾기 위해서 땅을 사기 시작해.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땅을 사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티나는 그 지역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나라의 독립을 시도해. 거기는 멀쩡하게 누가 살고 있던 곳이야?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된 맨 처음에는 전라도 땅보다 적은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금야금 먹더니 팔레스틴 땅 전부 80% 90%를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 버리고 가자 지구하고 서웨스트 지구만 그 팔레스틴이 사는 지역으로 조금 10% 20%만 남겨놓고 전부 이스라엘의 남의 땅을 점거하면서 살면서 이 불씨가 계속된 거거든.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생명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고 있어. 이 심층신앙을 공부했다면 깨달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전쟁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표층신앙이야. 지기들만 잘났어.
그 땅을 차지해야 해야 되는데 알아. 그들이 얼마나 디아스포라로 슬픔을 그리고 천대받았는지를 경험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전쟁 역사를 이루어내는 건 정말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디두모 도마 유다, 유다 도마 쌍둥이가 받아쓴 비밀스러운 말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심층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똑같은 그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살아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인 이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고, 깨달아 믿어라 이런 뜻이고, 그게 바로 이미 구원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살아라 이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 순간밖에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다. 여기저기 있지 않고 이 순간에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게,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모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신비스러운 말씀이다라는 선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기죠. 그게 뭐예요? This is it. 이것이 바로 내가 바로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요.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대상이 진리이고 하느님이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경험하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오고 가지 않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항상 살아있는 순수의식으로서의 이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요즘에 내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 육신이 나요? 이 몸뚱아리가 나냐고. 경험되어지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요. 경험하는 것이 나요. 경험되어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요. 요거 경험되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요. 경험하는 것이 나라. 이거 연필이 나요? 연필을 경험하는 것이 나라고. 대상이 내가 아니고. 그런데 이 경험하는 이것은 늘 항상 있는 거 이거죠. 이와 같이 나는 공으로 존재해. 허공처럼 존재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가을이죠. 이뻐 죽겠죠. 요즘에 미쳐불겠어라. 가을을 보면, 가을 하늘을 보면, 갈대밭을 보면, 코스모스를 보면, 우리 집 강아지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환장해불겠어라. 고양이들이 나를 보면서 밥 달라고 눈빛을 깜빡깜빡하면 오메 자지러져 불겠어라. 그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니까?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낙엽 따라 오고 가는 것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찬란한 잎들이 봄에 피어나더니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물이 들더니
하나 둘씩 낙엽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이 생명의 향연 앞에 눈물이 깜짝깜짝 흘려지지 않나요? 감동이 힘으로 오지 않나요? 이 존재의 신비 앞에 감사하지 않나요? 이 지극한 복락,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이것이. 누가 경험해? 내가 경험해. 지금 여기서 경험해. 살아있는 나로 경험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해. 영원한 생명, 그 경험하는 그놈이 영원한 생명인 나여. 이 텅 비어있는 이것이 난데, 이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허공과 같은 이것이 바로 공적 영지라고 그래. 텅 비어있는데 신비스럽게 알려져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처럼 보여?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 보여.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져? 텅 비어 있으면서 아는 이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진공묘유. 진공, 텅 비어 있는데 묘유, 묘하게 존재하는 이것. 순수의식, 이게 처녀성이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처녀가 잉태한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인식하니까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그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내가 보는 순간 존재가 시작이 돼.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진리를 살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살아서 죽어버린 사람만이 이걸 경험할 수 있어. 살아있을 때 에고가 죽은 사람, 생각이 죽은 사람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단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여. 기가 막혀 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을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해? 이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했지만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느님의 눈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의 나는 똑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관상 기도를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만이 관상생활,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성사가 아닌 게 없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신앙 아닌 게 없어. 이게 바로 뭘까?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거룩한 하느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그래. 일상생활이 곧 다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래.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보는 행위가 똑같이 그래요. 변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 변하지 않는 이게 나요. 불변하는 나.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어서?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고요입니다. 나는 침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 나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경험하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허공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 같은 거, 저 허공 잡아봐요. 잡아지나요? 허공 안 잡아지죠? 이 아무것도 안 잡아지는데 너무나도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이 나요.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 이것은 무미, 맛이 없어. 무상, 상이 없어. 무형, 형태가 없어. 무감, 감각이, 느낌이 없어. 그런데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인 나요. 누가 인식해? 내가 보니까 있어. 내가 보니까 들려. 보는 자리가 듣는 자리고 듣는 자리가 느끼는 자리고 느끼는 자리가 경험하는 자리요. 절대 불변의 나를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성령의 나를 깨달은 내가 경험하는. 그래서 도마복음의 이 서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드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이 비밀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한 자비의 문이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내가 곧 사랑 덩어리여. 이 세상이 곧 사랑 덩어리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 덩어리여. 은총 덩어리여. 은혜 덩어리여. 축복 덩어리여. 자비 덩어리여. 그걸 아닌 게 없어. 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에타상을 기억하지요? 모두가 기억하는 이 피에타상. 이게 바로 사랑이요. 텅 비어있는 슬픔. 텅 비어있는데 슬픔을 안고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행복을 안고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온갖 소리를 안고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온갖 맛을 안고 있어. 온갖 경험을 다 경험하고 있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야. 근데 이 텅 비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경험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경험들은 물결처럼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물결 안에 늘 물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사라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며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로 존재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항상 존재해. 항상 나의 인식을 통해서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 이거야말로 지극한 복락인 지복직관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생활이 아니에요. 이 관상생활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전부가 하느님 아닌 게 없는데.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이걸 깨우치는 게.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느님의 생명만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불생, 불멸로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온갖 오고 가는 세상 만물을 경험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다시 요한복음으로 첫 장으로 돌아갑니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여 눈앞에 이 경험이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이야. 그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나의 경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있어. 이게 바로 하느님이며 이게 바로 진리이며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느끼고 있으시나요? 느껴지는 대상은 가을의 낙엽처럼 허무하지만 느끼고 있는 이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비가 와도 젖지도 않고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영원한 이것을 허공과 같은 텅 비어있는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무엇과 같아? 허공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도마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말씀. 텅 비어있는 것. 그제 그래서 진리는요 신비가 아니야. 신비롭게 특별하지 않아.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한 것 같아. 신부님은 특별히 이걸 아시는 것 같아. 우리 주교님은 그리고 추기경님은 교황님은 특별히 이걸 알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없어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 일절 차별이 없어. 교황님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나 수녀나 평신도나 영세를 받은 사람이나 영세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하느님은 특별할 것 같아. 뭔가 진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안에 모두가 다 이걸 쓰고 있어. 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 지가 모르는 게 그러지. 자 봐봐. 지 호주머니에 돈이 금괴가 몇 억짜리 금괴가 호주머니에 있다. 근데 몰라 있는지. 그러면 있어 없어? 없는 거나 같아.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기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야.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거야. 그런데 이 작은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작은 몸뚱아리의 느낌 속에 이것이 나다. 이 느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대상은 내가 아니여. 보이는 것은 이거 보이잖아. 몸뚱아리 보이는 건 내가 아니야. 마우스가 나 아니잖아. 연필도 나 아니잖아. 뭐가 나요? 연필을 보고 있는 이것이 나요. 마우스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나요. 내 몸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이놈이 나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란게. 내 생각도 내가 아니라니까.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감정이 내가 조절하려고 그래도 지 마음대로 감정이 가분단께. 그제?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미워해져 분단께. 내 것이 아니께 지 마음대로 감정이 가분단께. 그러지? 안 울라 그래도 막 눈물이 뻘뻘 흘러분단께. 예. 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것이 아니니까. 코스모스가 흔들리는데 코스모스가 흔들리는데 그게 뭐예요? 코스모스는 대상이잖아. 보이는 물건. 그런데 코스모스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코스모스가 없어.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흔들린다는 것은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가을 하늘, 푸른 하늘. 그 푸른 하늘에 내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지.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가을 낙엽을 이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는 사랑이 경험하고 있어. 텅 비어 있지만 너무나도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이 은총의 삶이 가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오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그 가을과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의 사람들의 전쟁 속에서 울부짖는 그 울음 앞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